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 때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다시금 방문하자.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중에 방문했던 그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신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럽 선교가, 역사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 일행은 그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 제주새곡감을 파는 루디아, 매우 부유한 여인이죠.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묵게 하였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겠어요. 여종은 이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됐죠. 아주 기쁜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점을 못 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고발하여 넘겼습니다. 22절에서 3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리라. 관원들을 하면 이제 관료들입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또 재판을 담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 중부에서 세운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원들이 이 여종,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은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 말을 듣고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그렇게 많이 친 후에, 여기서 매라 하면은 회초리 이런 게 아니에요. 길고 두꺼운 몽둥이입니다. 몽둥이가 짧으면은 덜 아프죠. 근데 기니까 그만큼 그 끝부분의 속력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여기저기 두들기는 겁니다. 엉덩이만 때리는 게 아니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심히 매로 친 후에
바울과 실라의 발을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질 않았어요. 재판을 하지도 아니하고 심히 매질을 하고서 가둬버린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여종의 주인들과 이 관료들이 매우 긴밀한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아마도 뇌물 받았겠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저 두 사람을 아주 크게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받고서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실라 역시도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볼 때에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시민권자인 행세를 하면 죽임당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는 제국 어디에 가건 간에 각별하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심지어 죄수의 신분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그 시민권자가 체포되었다면, 뭔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포되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관원들은 그러한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됐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대로 처벌을 집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매질을 하고 함부로 감옥에 가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착고까지 치웠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의 관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함부로 처벌을 한다면 이거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시민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도전이요, 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대단히 큰 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체포되어서 대단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즉시로 자신들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이 사실을 밝히기만 한다면은 옷이 찢김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가둬지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힘으로써 바울과 실라를,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했던 이 여종의 주인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묵묵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난리를 일으킵니다. 성전 안이 떠들썩해져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난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바울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매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고통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즉시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지요.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로마 군대에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군병들의 보호 아래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큰 곤란을 겪게 되었을 때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 사실을 밝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오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번이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습니다. 바울의 뜻과는, 바울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바다 건너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지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바울과 또 일행들은 자신들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또 성경적인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설교 듣고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은 체험적으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받게 됐을 때에 자기들 판단으로, 자기들 뜻으로 경거망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힐까요? 여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시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이것을 너희가 당해야 한다, 감당해야 된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 자기들이 겪는 이 겪는 고난, 잘못도 안 했는데 겪게 되는 이 고난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서 묵묵히 그 모진 매질을 견뎠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이 매질을 당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신 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로마의 채찍은 무거운 가죽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달아서 그것을 내려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채찍은요, 인류가 최초로 발명한 초음속 무기입니다. 음속을 돌파해요. 소리의 속도보다도 빨리 내려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을 내리치면요, 그 끝부분이 워낙에 빨라가지고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게 뭡니까?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닉붐, 전투기가 엄청 빨리 갈 때 쾅 소리 나잖아요. 채찍에서 그런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메스까 내리친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등, 허리,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이 다 너덜너덜해지고요. 심지어 뼈가 훤히 보일 정도 됐어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시편 22편입니까?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도살당할 양이 잠잠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예수께서 고통을 참지 아니하시고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서는 로마 군병들을 제압해 버리셨다면,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려라,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내라 나다 하니까 군병들이 거꾸로 져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 그렇게 그들을 제압해 버리셨다면요, 대속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멸망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 큰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이러한 채찍에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몽둥이에 맞은 거죠.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을 떠올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왜 지금 시점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되는지, 이 모진 매를,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영혼 구원을 위한 열망을 품고서 이러한 고통을 끝까지 감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싶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큰 고통을 겪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호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적들의 침탈로부터,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받게 해주셨어요. 자,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나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귀한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의 많은 이들을 구원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는 손목과 발목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 놓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등과 허리와 손발을 어루만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착고에 채워졌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밤 깊은 시각에 눕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원했던 게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뜻에 순종해서 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왔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슬퍼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까지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아니지요.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을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셨습니다. 문을 다 열려지게 하셨어요.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모든 죄수들의 매여있던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옥토가 뒤흔들리고 문이 부서지고 문틀이 상해서 문이 열려졌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진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매인 것이 다 풀려졌잖아요. 지진 난다고 해서 매였던 것이 풀려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졌는데 자기들 매인 것도 다 풀렸는데 너무나 두려워서요, 감옥을 도망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다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신적인 권위가 크게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죄수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옥토가 뛰어들리니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감옥 문이 다 열려져 있잖아요. 다 도망갔구나 하고서는 자결을 하려고 검을 빼들었어요. 왜 자결을 안 했느냐? 로마 제국에서는 수감 중이던 죄수가 만약에 도망을 치면은 지키던 병사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쳤으면요, 그거 다 합쳐가지고서는 이 간수가 벌을 받으면은 뭡니까? 죽임당해야지요. 아주 처참하게 죽임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느니 내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간수가 아니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거기서는 등불을 들고서 뛰어 들어가 봅니다. 방마다 다 죄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방에 들어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 간수가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이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에게 와, 참 신기하네요.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옥토 뒤흔든 거, 다 열려지게 한 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묻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건 묻지 않았습니다. 간수는요,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은 거짓된 신들, 우상,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빌립보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런 것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참 신께서 이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간수의 모습은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를 맛보게 되었을 때에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충들 중에 빛을 향하여서 나오는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방이 있죠. 그리고 빛을 싫어해서 빛을 피해서 숨어드는 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가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진리의 빛을 체험하게 되면, 그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퀴벌레처럼 그 빛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바퀴벌레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왔으니까요, 당연히 피해야 된다 생각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방이 그 빛에 이끌리듯이 택함 받은 자들은 진리의 광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들려주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다는 그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또 들려주시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대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건 낙심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요, 좌절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을 처하든 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 감옥의 그 옥토를 흔드셨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주실 거예요. 심령에 큰 지진이 생겨가지고요, 마귀의 진이 다 갈라져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여셨듯이 그 사람들의 심령의 문, 복음을 향하여서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제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것을 푸셨듯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저주의 쇠사슬들을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하여서 진리의 광채를 맛보고는 진리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런 영혼 구원의 그 감격적인 사역에 임하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간수의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각 사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믿음, 개인적인 믿음으로서 받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들이 덩달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잘 출석하면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요, 주인의 뜻을 깨달은 종이 담대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지금은 손사래를 치고 또 심지어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뭐 바퀴벌레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기에 담력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은 자답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담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날이 밝았습니다.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냐? 그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 이제 풀어줘 이거예요. 이들은요, 이 상관들은요, 바울과 실라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고발하는 그 여종의 주인들, 그들로부터 뭐 뇌물을 받았던가 했기 때문에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더 이상은 붙잡아둘 명분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풀어줘라 한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관원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리고서 옥에 가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버려요. 로마 정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문책을 받고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성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바울과 신라를 쫓아내려고 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원문을 보면은 뉘앙스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어떤 분위기냐면 관원들이 바울과 신라에게 매우 매우 간곡하게 이 비굴해 보일 정도로 싹싹 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에 머문다면은 바울 일행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이 또 뭔가 바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 관원들은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자기들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 사건이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뭐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혼났잖아. 그런데 또 돌아다니면서 저짓을 하네 하면서 막 나쁜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바울과 신라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함부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원들은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바울 일행에게 제발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 그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런 요청까지 하다니 정말 괘씸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는데 이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뭐 어차피 빌립보에 계속 머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선교행을 지속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음 선교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바울이 이 관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위함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 그들은 빌립보의 관원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 빌립보 성 내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또 교인들을 핍박을 한다면 교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핍박한다면 교회가 존속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과 신라가 겪었던 고초를 성도들이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관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그것을 눈 감아 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암묵적으로 부탁했던 겁니다. 보호를 요청한 것이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충성된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바울이 뭐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당연하게도 이 간수는 빌립보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또다시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면은 간수가 그것을 나서서 막으려고 했겠지요. 그러면은 그 주인들이 이번에는 그 윗선에 상관들에게 손을 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뇌물을 주면서 루디아 여인 유리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 좀 다 잡아가서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또 뇌물을 주면서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관들이 다 바울에게 지금 약점이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들은 바울이 또다시 돌아왔을 때에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를 가만 안 둘 것이다. 이 생각에 그러한 여종의 주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절제를 시켰을 거예요. 이렇듯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간수가 구원받았지요.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대적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더 깊이 뿌리를 내려고서 건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겪게 되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빌립보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셨던 것처럼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내실 있게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매사에 내 뜻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수다한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송에 굳건히 있어서 내실 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드려주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 연약함이, 모든 피폐함이 진리의 광채가 비춤으로써 사라졌습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빛 대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교통 역사하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은혜의 손 얹으셔서 깨끗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소서.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나음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질지어다. 항암 치료관에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총 부으셔서 어둠에 속한 것은 깨끗이 사라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을 온전케 지켜주시옵소서. 만성적인 질환이 치료되게 해주시옵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셔서 기적적으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성적인 질환도 또 다 사라져라. 두통이 사라질 것이고 두뇌의 신경 조직들이 재건이 될 것이고 시신경이 온전해질 것이고 비염 축농증이 사라질지어다. 턱관절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대는 깨끗하셔라. 예수로 갑상선 질환 치료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져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관들이 지금 자유하게 될지어다. 허리를 만져주시고 어깨를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경이 눌려있던 신경이 지금 자유하게 되겠습니다. 골반을 고관절을 만지시고 무릎과 손목 발목을 만지시옵소서. 모든 관절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불길에 온몸 각기관을 훑었으니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기이한 표적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온 가족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이 예수로 다 응답되게 해주셨고 믿음으로 구하는 제목들 다 응답받았다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산의 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유함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어떤 상황에서건 낙담하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해주신 것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원하여 작정하여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에게 보이셨던 큰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수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